정말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 헤치고 달려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방 최신식 시설을 완전하게 다 갖추어서요. 어떤 성도님이 거액을 들여서 아주 완벽하게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밥이 저절로 되도록 힘들게 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자라면 누구나 다 복에 한번 들어가서 밥을 해주고 싶을 만큼 밥을 할 만큼 아름다운 시설을 갖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정과 그의 후손들이 큰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 궁금하지요? 예배 끝나고 한 번씩 다 부엌에 들어가셔서 기쁨을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갖출 필요 없어요. 최신식으로 최고의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서 밥도 잘 아주 맛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고맙지요? 하나님께 고맙고 그분에게 고맙다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멋이 있어요. 지난해 창립 42주년 예배 때도 거액을 들여서 그 큰 행사를 어떤 가정에서 치르게 하시고 또 몇백만 원 들이고 모니터 만들어 놓으시고 또 난로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우리 교회 또 리모델링 할 때에도 기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며 놓도록 성도들 잘해 주셔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겸손하게 잘 한번 드릴게요. 서서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성도님들의 헌신 봉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밥하기가 힘들어서 서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서로 하겠다고 싸울까 봐 겁이 나요. 그렇게 아주 좋게 잘 꾸며놨어요. 아멘이지요? 저도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이 입이 귀에 걸렸어요 지금. 어저께도 여자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오셔서 몇 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잘 이렇게 해 주셔서 기쁜 소식을 제가 듣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 전에 고마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 이번에는 정말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외출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점검하고 또 다듬고 또 기도하고 또 다듬고 또 점검하고 또 붙이고 뺄 거는 빼고 또 수정하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설교 준비를 정말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으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지. 그리고 강단에 딱 올라와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멘을 하네요. 설교를 끝나고 죽 썼다, 죽을 썼다 이리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앉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쪼르르 달려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가뜩이나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은혜를 못 받아서 속이 상한 가운데 있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죽서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오늘 죽을 잘 썼습니다. 강대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다 병들어서 그래서 죽을 써서 드렸습니다. 다 했어요. 오늘 제가 죽을까봐 겁이 나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인생살이도 힘들지, 신앙생활도 힘들지. 정말 힘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눌려서 녹아버렸어. 그러니 인생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요,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는 것과 같은 형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짓눌리고 짓눌려서 녹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요.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인은요, 지금 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딱 한마디,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기도해서요, 내 마음을 넓혀 달라고, 내 마음을 넓혀 달라고.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넓혀 달라,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물질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넓히고 어떻게 마음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넓혀달라는 것이 뭐예요? 만져달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내 영혼이 진토에 처박혀 있습니다. 구렁텅이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 나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응?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 영혼이 온갖 쓰레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온갖 티끌이 내 영혼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점검해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진토에 처박혀 있는 상태와 같은 위치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도요 기도가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도요 봉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원인 전도, 열심히 전도하고 싶어도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생겨요. 내 영혼이 진토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좀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들으세요. 내 영혼이 눌려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눌려 있어요. 아주 무거운 것에 의해서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28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기분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기분입니다. 부담감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녹아 싸우니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딱딱해야 되는데 녹아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거짓 행위, 내가 지금 거짓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좀 어루만져 주세요.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을 어루만져 달래요. 거짓 행위가 무엇입니까? 거짓 행위,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위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짓 행위가 무엇일까요? 시편이 말하는 거짓 행위는 유혹하는 세력을 말해요. 유혹해. 자꾸 유혹해. 그래서 이 유혹하는 세력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유혹하는 세력이 너무 강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어루만져서 이 유혹하는 세력들이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유혹하는 것 때문에, 이 유혹하는 존재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 상처받은 것을 싸매주는 손길이 내게 필요하오니 그 손길을 펴셔서 나를 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요, 이 시인은요, 유혹하는 세력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만신창이 돼버렸어. 유혹하는 세력들과 투쟁하다 보니까 힘을 다 잃어버렸어. 유혹하는 세력들로부터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상처투성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하는 세력들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망가졌사오니 권능의 손을 들어서 나를 어루만져서 제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망가진 내 신앙생활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토에 처박혀 있더라. 진토에 처박혔다. 시험에 빠져 있다. 짓눌려 있다. 이런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위로의 손길,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를 어루만져서 치료해주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대. 여러분이요,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기에 매달렸다는 것은요, 밀착했다는 거예요. 밀착. 하나님께 아주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밀착해야 돼요. 밀착. 아주 달라붙어 버려야 돼.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이요, 하나님께 그냥 건성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착 달라붙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인이요, 외쳐서요, 하나님을 붙들고 밀착하고 달라붙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면 지금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좀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밀착하면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고민이 있어요. 고민. 우리에게도요, 유혹의 세력들, 미혹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아주 쉬운 것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술 한 잔쯤 먹으면 어때? 우리 사모님이 농협을 갔었습니다. 갔다 와서 여보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간 어느 권사님이 농협에 왔는데요, 맥주를요 많이 사가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맥주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맥주를 사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맥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그까짓 술 한 잔쯤이야. 그까짓 담배 한 번쯤이야. 주일 한 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 한 번쯤은.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흑암의 세력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요. 유혹하는 세력들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널려져 있고 깔려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거절해야 돼요. 이런 유혹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자꾸 흔들어. 그런데 이런 작은 것이지만은요, 시인은요, 이런 유혹보다 엄청난 유혹, 어마어마한 유혹, 그 내용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유혹들, 욥이 시험받았던 것과 같은 유혹을 본문에 있는 시인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유혹들이에요. 예? 그래서 진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뒹들어 있는 것과 같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대충 건성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들이 하나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까짓 그 뭐가 대수로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술 한잔 먹는다고 뭐 지옥 가나? 주일날 예배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나?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만 하면 됐지. 좀 세상도 즐기면서 술 한잔 하고 담배 한 배 푹 피고,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야. 그게 사람을 죽인 죄야, 사기친 죄야, 간음한 죄야. 그런 것쯤이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요,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부담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는 술잔을 보고 계시네.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잔치집에 가야 될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멋지게 한번 해보려면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지면 안 됩니다. 지면요, 그 사람처럼 맥주 사다가 먹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유혹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치 진토에 처박혀 있는 것과 같은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각자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점검해 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
나도 회복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뭔지 아세요? 회복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회복이에요.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이 회복의 손길은요, 내가 노력할 때 역사하시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회복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축복의 손길, 내가 노력해야 축복의 손길이 와 닿습니다. 위로의 손길, 내가 노력할 때 위로의 손길이 와 닿습니다. 전능하신 손길, 내가 노력할 때 전능한 손길이 내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자 자신을 살피시고 망가진 인생, 망가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유혹과 시험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그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의 유혹이 끊임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세력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어느 때 가장 많이 나타난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은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어떤 분은 핸드폰에 집중해. 한 시간 동안 내내 핸드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구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어루만져서 엉망진창인 인생과 신앙생활이 회복돼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뭐를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겠다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